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 새해를 열며 이 명절 중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음성에 주목하며 하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때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늘의 음성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며 올해 2024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또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도 자꾸 우리가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주신 음성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오로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이제 나아가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실 때 룻기 총 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룻기를 요새 묵상하는 이유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반전의 말씀입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들린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나 생생하게 그의 가슴에 그것이 꼭 손에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의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들은 정도가 아니고 눈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본 바가 아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생생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너무 생생하니까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베들레헴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떠난 거예요. 떠났다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예요. 그런데 그때 딱 10년쯤 됐을 때 말씀이 들린 거죠. 너무 생생하게 베들레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게 아니고 그게 생생하게 가슴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킵니다. 이게 룻기 1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나오미, 과부가 된 나오미랑 과부가 된 룻이 돌아오는데 2장에서 룻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의 은혜로 나를 도우소서.
은혜를 입으면 끊임없이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영어에 보니까 favor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어떻게 임한 거냐면은 룻기 3장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발치 아래 들어가라 그럽니다. 발치, 발 아래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처음에 룻기의 말씀이 죽고 장례식 얘기였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룻기 4장에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낳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됐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망 없던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과부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망 있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그게 룻기의 이제 말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한번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음성을 어떻게 거슬러요? 제가 일신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에 나가봐도 뭐 한 5분, 적을 때는 3분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주중에는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주일날만 사람들이 바글바글대고 주중에는 여기가 죽은 듯 조용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저를 왜 여기 보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지껏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저희 교회 같은 형편을 가진 교회는 처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8장 10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많아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계속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 동안 전도 한 사람도 안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 쫓아서 흔들리지 않고 하늘에서 보이신 걸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갔더니 10여 년 동안 이 지역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을 우리 일신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시겠어요?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약 30년 동안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요, 하늘에서 부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하늘에서 보여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중 부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한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긍정이에요. 바울이 했던 순종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시면은요, 먼저는 다메섹이라 그랬어요. 본래는 다메섹에 왜 바울이 올라갔냐면 예수 믿는 자 핍박하려고 갔는데 하늘에서 자기에게 하나님 뜻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부르신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핍박이 있었지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나서 유대 온 땅에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이방인에게까지 그들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음성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바울은요, 하늘에서 보이신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하늘에서 보이신 음성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처음 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룻기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낳고 여러분, 이게 12번이나 룻기 4장에 낳고 11번, 그리고 태어나다까지 합해서 총 12번.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실 거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신교회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초, 중, 고 없어요. 유치원도 있었지만 없어졌잖아. 여러분, 초, 중, 고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회원동에는요, 그 유명한 보습학원도 없고요, 피아노 학원도 없어요, 태권도 학원도 없어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기 일신교회 주변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위에서 지금 방송하고 계시지만은 일신교회 없는 거 3번째, 이삭 토스트가 없다. 제가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혜수 전사님이 이삭 토스트 개업하려고 어디에다가 물색했냐면 일신교회 앞에, 여기 회원동에다가 물색을 했는데 본사에서 그러더라잖아요. 거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동대문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신교회거든요.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없다, 이게 일신교회 형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바울은 혼자거든요. 근데 그를 둘러선 사람은 몇 명이냐면은, 잘 보세요. 아그리빠 왕, 유대 왕이에요. 그리고 버니게, 여러분, 왕비예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왔으니까, 왕이 왔으니까 밑에 딸린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천부장들이 왔습니다. 5명이나. 그러면 천부장이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백부장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부장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시위에 높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재판석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청문회장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바울 곁에는요, 그냥 뭐 5명 정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울 주변에요, 이 청문회장에요, 적게는 100명 이상, 많게는 1000명 가까이,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계산으로 따져본다면 1000대 1이에요. 1000명은 다 바울을 보고 비웃고 있고, 그런데 한 명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바울이 옳았잖아요. 1000대 1이에요. 1000명은 다 비웃고 있어요. 다들 화려한 옷 입고 권세 가진 자답게 막 위에서 바울을 내려보고 있어요. 바울은요, 옷이 다 찢어졌어요. 아주 초췌한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결국에는 바울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믿음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숫자, 퍼센티지, 확률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잖아요.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왜 민수기인 줄 아세요? 민수기가 민수기인 이유는요, 영어 성경에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전반부에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해요. 후반부에 인구 조사를 2번 해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전반부 1장에 보시면은 46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의 수를 셉니다.
그 장정의 수가 몇 명이냐면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남자만 20세 이상. 근데 그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10명은 그곳은 우리를 삼키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만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가 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에 휘둘렸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휘둘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요, 60만 3,546명과 4명이 딱 갈린 거예요. 그 4명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60만 3,546명은요 안 된다, 죽는다, 큰일 났다. 그런데 오직 4명만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절망에 휩쓸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되돌이켜 보면은 어떻습니까? 4명이 맞습니까? 60만 3,546명이 맞습니까? 결국에는 이 4명의 말이 맞았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환경, 상황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1,000명에 둘러싸인 바울 한 사람이 전혀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 거스르지 않고 복음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중에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잖아요.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4장 9절에 보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아주 끝까지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이거를 베드로는서 4장 12절에서 불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을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 살아가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피커가 한 10년 되니까 좀 손봐달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잘 보세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오늘까지 서서 그랬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사도 바울의 30년간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따라서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바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서 제자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일어나.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도망시킵니다. 광주리. 저는 그 광주리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요, 갈대 상자에 딱 담겨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주리, 하나님의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바울을 도우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유대인들이 죽이려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치과 생활하는데 뭐 하루 이틀 있을 줄 알았더니 14년 동안 있었어. 14년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희미해지는 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바나바가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을 찾아서 220km나 달려와가지고 바울에게 우리 함께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바나바의 권면으로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바울을 쓰시잖아요.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원수 됐던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들어 세우셔가지고 무려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지중해를 건너면서요, 그것도 3번 이상이나 건너게 하시면서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완전 유대인들 핍박하는 사람이 들끓고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보내셔가지고,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로마의 천부장이 도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가이사랴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요, 그 로마 이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그 가이사랴 헤롯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죠. 2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다가 벨릭스를 폐위시켜버리고 베스도를 하나님이 총독으로 세우시더니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로마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총독 입장에서는 사유서가 없잖아요. 도대체 왜 보내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해서 열린 게 지금 여기 이 청문회 장인 거죠.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을요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낳고의 역사를 일신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은요,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또박또박 우리 소리를 크게 내셔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늘에서 보이셨어요. 근데 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에 왔지만은 기근이 있다고 애굽에 내려가고 거짓말하고, 뿐만 아니라 한 10년쯤 지났을 때 믿음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계속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래요. 그것도 99세 때. 왜 99세냐면요, 아직 이삭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냐면요, 이제는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띄워줘 보시면 잘 보세요. 너는 완전하라가 아니에요. 너는 그 다음 뭐죠? 내 앞에서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날 보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어떻게 내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꿔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도 행하라 그러시거든요. 네 아내 이름도 바꾸라 그러시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요, 이제는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내 의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99세 때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내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발치 아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룻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죽고 절망이 있던 내 인생에 낳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걸랑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도우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명이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그 안 된다는 사람의 편에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1000명이 안 된다 그래도 바울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 거스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60만 3,546명이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4명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미래의 문제든, 여러분 자녀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99세 때 이제는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그리고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아내는 90세고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자식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발치 아래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보고 계세요. 내가 어찌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1000대 1에 확률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하나님 천이 아니고, 안 된다는 천이 아니고 된다는 1에 서겠습니다. 60만 3,546명이 다 절망해도 저는 믿음 안에서는 4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보게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오늘 새해를 여는 이 주일날 아침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을 처음 시작하는 찬양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가사도 여러분 옛날에 부르던 가사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사예요. 그러나 원어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이 계속 부르시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담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큰 확신 속에 새날을 맞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작은 촛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일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눌러도 하나님 우리의 상한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